오랜 동안 가뭄이 들어서 농사 지을 물도 없고 또 마실 식수조차도 부족하게 되어서 시골의 한 교회에서 가뭄을 끝내는 비를 달라는 기도회를 열기 위해서 정교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로 가는 길에 보니까 어린 주일학교 꼬마 하나가 우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똘레똘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길을 걷던 한 어른이 철이 없어도 저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는가, 다들 가뭄이 들어 농사도 안 되고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어디서 우산을 가지고 장난치는가, 그렇게 나무랬어요. 그러면서 야, 너 왜 그 우산을 가지고 장난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꼬마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맞추고 집에 올 때 비가 내릴 때 우산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제가 들었던 설교의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 아마 꾸며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예화 속에 조금 이렇게 담겨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갇혀있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 내 삶을 도우시지 않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비를 달라고 기도하러 가지만,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순수한 신앙들, 참 가지기가 쉽지 않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경험이나 좁은 이성이나 또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려져 왔던 그러한 차가운 교리들이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구겨 놓아서 작은 틀 안에 가두어 버리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좋은 윤리 또 더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은 문자를 붙잡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삶을 사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이성과 교리와 체험 속에 갇혀져 있는, 어떻게 보면 그다란 문제보다도 더 작은 웅크려져 있는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뛰어넘는, 오히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훈련 기간 중에서도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 무력했던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일하시는 하나님인가? 갇혀있는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될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한 부분인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설교에 이어지는 본문으로서 시간적 배경이 오순절 절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 각국이라는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오순절 날에 모여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모든 나라에서, 그 모든 곳에서 온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흩어져 있던, 각국에 살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의 전쟁과 또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의 큰 전쟁은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또 흩어지게 되어지고요. 또 BC 586년에 보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또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의 전쟁에 온전히 패배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포로들이 사방이 흩어지게 되어졌고, 이러한 전쟁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배하던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져요. BC 3세기경에 이집트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됐을 때 유대인들은 남쪽으로 흩어져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시리아가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는 북쪽으로 올라가 안디옥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어졌고요. 로마가 지배할 때는 로마가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영토 곳곳에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영토 밖에까지 흩어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의 준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3대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켜야만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절기가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여러분들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또 유월절 이후에 50일에 이르는 오순절, 칠칠절, 지금 요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유월절과 오순절은 봄에 있어요, 봄에. 그리고 또 이 초막절은 가을에 있다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당시에는 교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온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었고, 그 거리가 맨날 며칠을 걸어서 1주, 2주를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 유대인들이 이 신앙이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까지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꼭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점점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유대 백성들도, 타협하는 유대 백성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살아가지만 이 흩어진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에서 빠져버리는 인생은 그야말로 사는 것이지만 사는 것 같지 않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 그 신앙을 더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살고자 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 절기를 다 지켰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들의 마지노선이 뭐냐 그러면요, 이 세 절기 중에 두 절기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 동안이에요. 그런데 이 50일 동안 이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5절의 배경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잠시 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다는 그 단어거든요. 결국 이들의 정체는 뭐냐 그러면요, 적어도 이 세 절기 가운데 두 절기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에 와서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고 가는 날까지 다 합치면요, 이게 50일이지만 양옆으로 합치면 이게 60일이 될 수도 있고 70일이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한 2달 정도 이상의 시간들을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우리의 신앙에 따라 가지고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원심적인 신앙을 더 지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배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구심적인 신앙을 더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심, 가치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예배든 공예배든지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10월 16일이 저희들 27주년이거든요. 제가 이제 기념주일 때마다 한 3번, 4번에 걸쳐서 주제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도 어떤 주제를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사도행전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2장의 내용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주제보다도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메시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작년에 제가 했던 기념주일 설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새롭게 제가 또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제가 2번 했거든요.
그때 예배에 대한 정의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이슬 연구하면서 각인된 게 뭐냐 그러면 예배가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상대적인 가치인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 싸움을 우리가 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대부분 우리 개념들은 예배는 안식하는 것, 예배는 즐기는 것,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싸워야 되거든요. 예배는 싸움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이나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게 지금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근데 이 시간과의 싸움, 가장 소중한 것, 세상과의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 경건의 시간이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마음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우리의 이 인생의 성패는 마음에서 결정되어지는데, 우리는 세상의 마음들, 욕심들과 이기심들과 수많은 그런 이 세상의 허영심들과 교만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존재의 중심과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많이 듣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스며들지 않는 메시지는 내 속의 중심은 변화시키지 못해요. 동의는 하지만 마음은 굴복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는 그게 맞지만 존재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인데, 그건 뭐냐 그러면 이 마음의 싸움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중심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것을 씨름하는 사람들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싸우는 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싸우는 것이. 예? 헌금은 뭐예요? 돈과의 싸움이거든요. 이 세상이 이 재물, 하나님과 맞짱 뜨는 최고의 라이벌, 유일한 라이벌이 돈이라는 거예요. 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청기기적으로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 섬기면서 살아가는 물질에 대한 사용성이 거기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메시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경 공부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의 싸움이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들로 우리에게 주입시키는데, 이 메시지는 가치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싸워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속에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들려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그룹에서 나눌 때 싸워야 돼요. 그냥 세상의 이야기나 자기의 넋두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되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주장하고 내 삶을 꾸짖으면서 싸우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과 또 소그룹 나눔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소그룹 하는 것도 이어서 이야기하면 개인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쉬고 나만 편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며 공동체이며 서로 돌보며 섬기며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는 싸움이 바로 공동체에 선택하고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서 헌신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이런 영적인 예배,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공예배든지 이것이 싸움의 시간인데, 오늘날 이게 다 무너져 있는 것이죠. 싸우지 않아요. 무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과의 이 전쟁 속에서 내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제가 보니까요, 이게 한 주간의 삶의 성패가 이미 여러분들이 개인 예배나 공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세에서 이미 결정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정말 주님 앞에서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절여밟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게 예배를 누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나오는, 정교적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싸움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계속 되새기며 살아가고, 또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중심을 깨트려서 그렇게 향유를 깨트린,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의 이 생명력과 승리들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예배의 자세는 너무너무 이렇게 설교 듣는 자세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는 설교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나아가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잘 돌아봐야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경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대우하시며 우리 인생을 경외함으로, 우리 인생을 존귀함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결코 가치 있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삶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기준들을 무너뜨리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지금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천하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웅집하게 되었어요.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 추정되는 것에서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놀라서 그곳에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 길을 가다가 막 뭐 소리가 들리면 웅성성거리면 막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소리로 들려진 거예요. 이 소리는 아마 2절에 성령이 임재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태풍이 불 때 막 으르렁거리는, 이게 원어가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막 이 짐승이 표효하는 것 같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저기에서 나니까 저게 무슨 소리지 놀랬을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들은 소리가 뭡니까? 갔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막 말을 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의 방언인 거예요.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특별히 이 놀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렇게 놀랬다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들이 막 으르렁거리는 짐승과 같은 바람소리 때문에 놀라서 모였어요. 근데 가까이 오니까 이들이 뭔가 말을 하는데 자기의 나라의 말, 난곳 방언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여러 곳에서 모인 120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미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제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정체를 알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 억양이나 언어들을 볼 때 그건 갈릴리, 외국어를 해도 이런데 경상도 하는 사람, 외국어 다 이렇게 일본 사람, 인도 사람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영어를 하는데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니까 자기 나라 말인데 갈릴리 억양이고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이게 어째된 일인가? 본래 갈릴리 사람들은 학문적인 이게 수준이 낮거든요. 외국어를 잘 못해요. 근데 이들이 이 방언을 하고 니까 너무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여러 가지 방언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네, 참 신기하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뭔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살지도 않은 곳에서 한 번도 거기에서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말들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뒤죽박죽이고 문장도 안 되고 내용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논리와 있고 내용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들 그들이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도 모르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들이 꼭 이 각 나라의 언어로 여기 세 번이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강조된 게 6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8절에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 세 번이나 강조하니까 계속해서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고 있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이러한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들어야지 의사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만들고 나서는 로마 시대의 공용어는 그리스였어요. 오늘날 영어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특별히 대부분 이 그리스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유대인들이 일상에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로 의사소통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아람어를 사용했고, 또 그리스가 일상 공용어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고전 히브리어나 라틴어 정도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여러분들 각 나라의 언어로서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이것은 의사소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뛰어넘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가 일단은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들이 모여들기 전에 있었던 나라의 명단들이 나오거든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보시면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조금 점이 큰 거 보여요? 거기에서 비행기 노선표처럼 쫙 흩어져 있잖아요. 여기 이제 다 이제 이게 선이 있는 데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던 그런 출신지 나라예요. 자, 밑에 보면요, 예루살렘 밑에 보면 여러분들 쪽 왼쪽으로 가면 애굽이 있고 리비아가 있고 구레네가 있죠, 그죠? 그게 여기 지명에 나와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조금 가보면 아라비아가 있죠. 예,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메데, 바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위쪽으로 약간 오른쪽 중간 쪽에 보면 메소포타미아가 나오고, 조금 왼쪽으로 가면 위쪽에 갑바도기아, 더 위에 보면 본도이고, 그 밑에 보면 구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빌리아라고 서쪽으로 위쪽에 있고, 또 부르기아, 아시아, 그 다음에 왼쪽으로 좀 더 옆에 가면 그레데고, 쭉 끝에가 로마가 있습니다. 보이죠, 그죠?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모든 세상의 나라들로부터 다 오게 된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곳에서. 이해되시죠,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모여서 이 각 나라의 말, 이게 적어도 이거만 10개가 넘잖아요, 그죠? 10개가 넘는 각 나라의 언어들을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띠아까지 뽑혀줬으니까 이렇게 12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 나라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 가운데서는 10절에 보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인데, 당시 이방 종교가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음란했고 굉장히 윤리가 무너져 있었고, 또 이 성직자들이 부패해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참다운 종교를 찾는 사람들은 이 이방 종교에서 구도의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경건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이 유대교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개종하여서 유대교를 믿게 되어졌고,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열심히 턱심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들까지 함께 섞여져서 지금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는 역사들을 이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간략하게 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씀이 전거된 의미가 무엇인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어져야 된다. 이제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유대를 뛰어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될 복음, 그 복음이 이제는 미쳐져야 된다는 게, 모든 사람의 언어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의사소통으로 복음은 전거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기적으로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이 강림의 역사죠. 이 방언의 역사입니다. 의사소통의 역사인데, 여기서 조금 더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짚어주면요, 하나는 이 장면은요, 구약과 연계해서 바벨탑 저주 사건을 풀어주는 그러한 이렇게 상징성도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11장에 보면 인간이 점점 기술 문명이 발달하게 되죠. 교만하고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쌓았던 것, 하나님께 도전하는 상징이 바벨탑이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를 넘어보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도록 해서 흩어버리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 다음에 여러분들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열방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예?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지금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상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만하여서 의사소통이 단절된 채로 분산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 순종하고 굴복하게 된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분열된 세상에 하나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파송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분열, 인간의 죄의 저주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걸 적용점에서 이야기하면요, 교만한 인간들, 하나님이 없다라는 인간들의 관계들을 보면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부들이 똑같은 한국말, 우리나라 말을 쓰는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이 교만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연합이 되지 않아요. 귀 기울여 듣지를 못해요. 예?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다른 나라 말을 써도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성교 나가보세요. 인종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서는 언어가 다른데도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거든. 예. 이게 죄는 분열시키잖아요. 우리를 깨트리잖아요.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된 복음이 각자 나라의 말로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신 것, 여기 난곳 방언으로, 이게 GBT 그 책자, 이게 소식지의 제목이 난곳 방언으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더 쉽게 전하려면 아람어나 그리스어로 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통일되게 더 선명하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난곳 방언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이것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여러분들 중요한 성교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성교의 성육신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 당시에 너희들이 세계 그리스어 또는 아람어 같은 공용어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며, 복음은 어떻게 전거되어야 돼요? 우리가 제국주의적인 입장에서, 힘을 가진 입장에서 지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상과 존재들을 존중하는 것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져요. 그 첫 출발점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최고의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최고의 선교인 거예요. 선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의 입장으로 낮아져서 전가하는 것이 선교예요. 서구 선교가 실패한 이유는 무력적인 힘을 가진 건육길적인 제국주의적인 선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우월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들은 미개해, 언어도 알지 못해, 이들의 문화적인 관심은 너무나 수준이 낮아. 그들의 어떠한 삶의 양식과 문화들을 뜯어고치려고 했거든요. 그들 존재를 자신들보다 더 그레이드가 낮은, 레벨이 낮은 그런 인종으로 생각하면서 지배하면서 무력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거한 것이 서구 기독교의 십자가 정복 전쟁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럼 낮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힘으로서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번영신학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어떤 학벌과 교회의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선교는 십자가로 드러나요. 성육신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 난곳 방언으로 전한 것, 참 이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언어로 전거되기 위해서는 지금 GBT나 또 이 선교사들이 가장 고생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낮아져야지만 가능한 것이거든.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양식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휘잡아서 뭔가 신앙생활하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예요?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분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기독교의 선교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제가 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부분은 12절 13절에 보면요, 이제 이러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야 될 것들을 기적적으로 각 나라의 언어들로 제자들이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오순절날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부류가 나오는데 12절 13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자, 한 부류들은 놀라며 당황하여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서 기이 여기면서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구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진지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죠. 결국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41절에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의 회신자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지금 진지한 반응을 했던 사람들,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찌된 일인가 놀라며 기이 여겼던, 당황했던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조롱했습니다. 조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쟤들이 술 취해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이상한 말들을 하고 정신없이 저렇게 얼굴이 벌겋게 되어가지고 이 흥분한 상태로 저렇게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것이죠. 술 취해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러한 사람 취급을, 바로 성령에 충만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제자들이 일으킨 그러한 영향력, 이 측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와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교회의 큰 문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도 없고 또 반응을 일으키지도 못하는 성도와 교회들,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이죠. 톰 나이트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떤 말이라도 할 만큼 교회는 에너지가 넘치며 성령이 주도하시는 새 생명이 넘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도 성공적으로 성령을 소멸해서 사실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이면서 전곡을 찌르는 말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술 취한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를 보면서 엘리는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합리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광신적인 신앙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이스하고 젠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총체적인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게 될 때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총체적이고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 속에 있어야 되는 영적인 치우침, 술 취한 것 같은 예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아봐야만 되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웬만한 영적인 인풋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설교에 노출되어져 있고 너무 수많은 그러한 구호성과 또 흥분시키는 그러한 교회의 플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서 자기의 신앙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외부에서 영향력을 주려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컨트롤이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외부 강사님들이 오시면 참 반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반응하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 겉으로 막 흥분하고 열정적으로 반응하라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반응이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반응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정도를 기상청에서 아무리 일기예보해도 믿지 않는 수준 정도. 요즘 우리 그렇지 않나요? 늘 틀리니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속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기도해도 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뭔가 원했는데 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들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바운더리를 딱 해놓고 갇혀있는 신앙, 내 이성, 차가운 교리, 내가 경험한 그 신학의 틀 속에서 딱 가두어 놓고 나서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기대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갈급하게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십니까? 결국 피조물들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술 취해 새술에 취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가슴에서 오랫동안 담겨져 있으면서 이제 발효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에 지금 취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기이 여깁니다. 너희들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무엇이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세상을 기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엄밀하게 생각하면 우리도 취해 있거든요. 어디에 취해 있습니까? 세상의 영에 취해 있는 것이죠. 예수의 영에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딘가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취해 있고 우리가 의존하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영에 취해 있으면 그것은 교양 있는 것이고 그것은 괜찮은 것이고 그것은 별 문제 없는 것이고 성령에 취해서 우리의 삶들이 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고 교양 있고 상식 있는 사람들이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계속 제자들로 따라왔던 이들이 중심이 변화되지 않아요. 삶의 방향이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오순절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깥에 있는 말씀, 돌비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것이 오순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돌비에서 받았지만 이제 우리들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넣는 것이 그것이 오순절이잖아요. 그 말씀이 새겨지면서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새겨집니까? 성령에 의해서 새겨지는 것이죠. 새술에 취할 때 우리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붙잡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그게 우리를 붙잡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에 취해서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 방언을 하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성도들이 나누면요, 그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때, 그때 우리가 나누게 되어질 때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루어지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나눠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갇혀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영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있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영적인 제압을 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모여있지만 무력해요. 다 실패한 것. 안 되더라. 목회자는 그렇게 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눔의 시간에 생명과 역동성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방언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가치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들과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결국 그 속에서는 성령 받지 않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성령 받지 않는 제자 공동체는요, 자신의 친밀감에 머물러 있다가 부패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친밀하게 하는데 그 친밀함은 서로를 위한, 자신을 향한, 서로를 향한 친밀함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는 친밀함, 세상을 향하는 그러한 확장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새 생명이 없고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고여있을 수밖에 없고, 대화는 하는데 답답하기만 하죠. 서로에게 진정한 생명의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와 성령의 역사들을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반응을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물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질 자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아가고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들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부탁했잖아요. 참 우리가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신실해요. 또 마음의 진실함들이 있고 참 여러분들의 섬김이나 또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열려 있어야 될 상황들이 있다면, 저는 이 성령을 아는 것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겸손하게 좀 의탁할 수 있는 영적인 굶주림들, 이게 광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정상적인 신앙이거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그냥 일상의 이야기들만 거치지 아니하고 진실한 나눔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들이 드러나는 것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참으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50일 동안 되는 이 절기를 지키려고 생명을 겁니까? 물론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내고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그 행동 이면에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싸움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좀 내 힘으로 살지 않는, 바깥에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 늘 살아가지만 뿌리가 말라서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보면서 내가 먼저 내 인생에 대해서 놀라는 것들,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삶에서 확증하고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 내 삶의 증거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나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 이런 거 경험하는 거 교회 아닙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세상 사람이 왜 교회에 와야 됩니까?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2% 부족한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 아니에요.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출발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이 없을 때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꾸짖을 수 있어야 되죠. 왜 세상의 영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을 꾸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야 될 삶의 그 영적인 갈망함들에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밟고 그 삶들을 차단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술 취한 삶이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면요, 정말 이렇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희락과 기쁨이 있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이 그냥 막 즐거워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있을 때 끊이지 않는 그 평강과 기쁨들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복해야만 되고 우리를 더 이렇게 지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술 취한,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세상의 영에 취한 사람들을 깨우면서 그 분열된 이 무너진 세상 나라를 회복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취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가치, 상대적인 가치와 우리가 바꾸어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개인의 오순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제자들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우리 주보에 있는 것 말고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면서 조금 천천히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